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정희수 목사님께서 어머니께 드리는 한 송이 카네이션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전 예배에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비전 예배 한번 돌려보세요. 할렐루야. 다 우리 손 들어 보세요. 비전 예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모든 어머니 아버님들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 어머니 주일, 이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 주일 전에는 어머니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한국에서 이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는 5월 둘째 주일이 Mother's Day이고 6월 셋째 주일이 Father's Day. 그래서 이 어버이 아버지 날이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마다 전통이 다르지만 어머니에게 장미나 또 난초를 선물하는 그런 나라의 풍습이 있는 나라도 있고 또 반지나 초콜릿을 선물하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아버지께 좋은 선물들 다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들라면 이 어머니, mother이라는 단어, mother.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 나요. 왜 어머니 생각하면 눈물이 날까? 그 나이팅게일이라는 유명한 그 간호사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젊은 병사들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그 병사들의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회고록에 가면 죽어갈 때 거의 모든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찾으며 눈을 감습니다. 어머니를 찾으며 눈을 감습니다. 왜 젊은 병사들이 마지막 찾는 사람이 아버지도 아니고 자기 애인도 아닌 어머니였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 어머니라는 건 이건 보이지 않는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 군대 간 장병들이 병영에서 편지를 이제 읽으면 누구로부터 오는가 편지 읽는 표정만 봐도 다 안돼. 그래서 좋아서 희죽희죽 입이 이렇게 쫙 벌어져가지고 읽으면 그건 여친한테 온 거예요. 여친. 또 우리 권사님들 여친하면 잘 몰라요. 애인한테. 근데 눈물을 흘리며 읽는 편지는 어머니한테 온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좋은 일이 있으면 여자친구를 생각하는데 그러나 어렵고 힘든 때는 어머니를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는데 이거 가장 힘든 훈련인데 그 유격 훈련을 받는데 가장 힘든 이렇게 줄을 타고 이제 쫙 도하는 그 훈련을 받으면 교관이나 조관이 탁 서가지고 여러분의 어머니 한번 불러보세요. 아유 그러면 그냥 어머니 하고 그냥 그 줄을 타고 쫙 내려오는. 저도 인생에 또 목회 일에 힘들 때는 어머니가 생각합니다. 한 1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답답하면 이 어머니에게 좀 내 심정을 좀 털어놓으면 좋을 텐데. 종종 어머니가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오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네 중에서 우리 어머니를 보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어머님은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가 나를 보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어머니는 우리의 영원한 품이에요. 자상한 가슴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는 말은 자식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또 직접 찾아가서 한마디 따뜻한 사랑의 말을 우리 던져야 되겠어요. 생전 안 해보다가 하려니까 또 힘들잖아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또 우리 젊은 사람은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시작.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잘했어요. 오늘 그대로 한 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 어머니들이 가슴에 달고 있는 이 카네이션은 그 달아주는 유래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 미국의 교회 한 여성이 자기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카네이션들을 교회인들에게 나눠줬다. 그 카네이션 달기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카네이션은 모성애의 상징이에요. 그 꽃말은 모정, 사랑, 존경, 감사, 이렇게 꽃말이에요. 꽃말. 꽃에 그 담겨지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우리가 꽃을 달아주면 어머니 존경해요. 어머니 모성애로 우리를 키워줬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그 뜻이에요. 윌슨 대통령이 1914년에 어머니 날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어머니가 여인분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원래 다는 거예요. 다 지금 빨간 카네이션 되는. 우리 권사님 어머니 살아계셔요? 마음에 살아계실 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모아서 감사와 존경이 우러나오는 한 송이의 카네이션을 올려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어머니들에게 한 송이 카네이션, 그 어머니의 가슴에 달아주는 심정으로 우리 존경과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우리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자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부모를 존경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서는 이 똑같은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신명기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You may live long and that it may go well with your life. 장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고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 예수님도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이모 샬로메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친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근심에 쌓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내 엄마가 내 어머니가 되어서 네가 잘 보살펴. 그때부터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그 사명 완수의 정신도 본받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모친을 의탁하신 그 효성을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황량한 들판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존재로 만드시 않고 따뜻한 어머님의 품에 안겨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죠. 어머니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마음의 품이에요. 한국의 어머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지 모릅니다. 자식이 우상일 정도로 그냥 자식을 애지중지하고 길렀어요. 자식이 힘들어할 때는 이거 내가 뭐를 잘못한 게 아닌가, 당신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자식이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전전긍긍하죠. 가슴 아파하죠. 자식이 잘 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미천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아하죠. 예전에 우리 가정들은요 다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자식은 많죠. 공부는 시켜야 되죠.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자식을 키우려니까 다 어머니 아버지들이 근검전략이에요. 다 먹을 것 안 입고 또 입을 옷 안 입고 그걸 자식한테 다 쏟아부었어요. 예. 자식에게 학용품 떨어지지 말아야죠. 또 우리 때는 또 기성예비 뭐 이거 학비를 대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집도 6명이 그냥 한꺼번에 돈 달라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 참고서 사줘야죠. 애들이 자라면 철철이 또 옷 사줘야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우리 시절에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새벽기도에, 매일 새벽기도에 가면 눈물로 간구하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버지, 요즘의 엄마들은 기도 안 해. 참 너무해.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들을 얼마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민족과 교회와 결애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오늘 우리 자식들이 그래도 다 이렇게 복을 받고 미국에 와서 좋은 집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잘 살고 좋은 차 굴리고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할렐루야. 다 어머님 기도 덕분이에요. 어머님 기도 덕분. 우리 어머님도 우리가 공장을 했는데 새벽 4시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에 가셔서 주여 부르짖고 그리고 달려오셔서 부엌에 나가서 그 직공들 30-40명을 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학교 가는 우리들 도시락을 6개를 또 싸고, 참 그때 생각하면 우리 어머님들 다 고생들 많이 했어요. 일전에 이런 글을 읽게 됐습니다.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신다라는 글이었는데, 오래전에 한국 버스에서, 시외버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불과 10여 분 안팎이 일어난 일인데, 만원 버스도 아니었고 정류장마다 멈추는 그러한 그때도 아니었는데, 버스 기사가 이제 엔진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는데 승객 중 한 사람이 버스를 타려고 오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저기 승객 한 사람이 저기 할머니가 오시네요. 버스 기사가 보니까 제법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할머니가 머리에 몽골을 이고
그리고 기우뚱기우뚱하면서 이 버스를 잡아타려고 청청걸음으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승객들이 지금 빨리 출발합시다, 지금 늦었어요, 막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러는데 이 버스 기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고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렸다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조용. 그때 창가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났어요. 버스에서 내려 할머니를 향해서 달려. 할머니, 그 짐을 주세요. 그 청년이 그 짐을 지고 할머니를 부축해서 버스간에 부축해서 올려 장걸음으로 버스에 올라탔어요. 할머니와 청년이 버스에 올라타는 그 순간에 거기에 탔던 승객 중 누군가가 박수를 치니까 모두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물론 그 할머니는 그 버스 기사의 어머니도 아니고 그 청년의 어머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 감동적인 글이었어요. 그 마지막 글, 그 할머니는 버스 기사의 어머니도 청년의 어머니도 아닙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다 어머니 아버지들은 다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이에요. 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해보세요. 예? 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은 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돼요. 뭐 장로님 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권사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예? 성경에는 부모님을 잘 모시면 장수하고 복을 주신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부모님 잘 모시는 분들을 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믿음이 좋은 분들, 믿음이 개떡 같은 분들이 부모님도 잘 모실 줄 모르고 그런 분들은 또 복도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일인가 이게. 땅을 치고 통곡하려고 그랬어. 성경에는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찾아볼까요? 예? 하나님 말씀은 양면성이 있어요. 순종하면 복이요 거역하면 저주예요. 예? 신명기 21장 16절에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신명기 20 시작. 그의 부모를 경렬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하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그의 부모를 경륜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경륜히 여긴다면 모욕한다는 것, 무시한다는 것.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 못한다고 무시해. 손자 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무시해. 자기들은 그럼 한국말 잘하는가? 잘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 할머니 할아버지 영어 못한다고 무시해. 못 써요. 못 써요. 이 부모를 홀대하는 자는 그 자기 자식에게 홀대를 받아. 썸데이 언젠가는 자기 자녀들에게 홀대를 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들이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시하는 발언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대로 자기 자식이 페이백 당해.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훌륭한 목회자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 아들과 같이 그를 사랑했어요. 디모데를 후계자로 키우고 심지어는 자기가 목회했던 예배소 교회를 넘겨줬어요. 그뿐 아니라 디모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아들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2권을 썼어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예요. 예.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사랑할 때마다 이는 내 기쁨이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5절에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제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영어로는 sincere faith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네 할머니의 외조모의 로이스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너의 어머니 유닉에게 전수되더니 그 믿음이 너에게 전수되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은 3대 믿음이에요. 여러분 3대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 네가 거짓 없는 믿음이 되고 네가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것은 네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에게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조모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유산이라는 게 무서워요. 놀라워요. 어머니의 믿음이 딸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 딸의 믿음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이 로이스 유닉의 그리고 디모데의 믿음이 형성된 거예요. 오늘 거짓이 없는 어머니의 믿음이 3대뿐 아니라 1000대까지 이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복을 주시되 1000대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아들에게 미치고 손자 손녀에게 미치고 그리고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책임이 중요해요. 어머니의 책임. 어머니의 책임이 중요해요. 유명한 성경의 사람들은 다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도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어머니의 믿음이 전수된 거예요. 어머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교회에 맡긴다는 건 그거는 반쪽짜리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 자식을 가장 잘 키워야 될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어요. 어머니. 따라서 합시다. 자식을 가장 잘 길러야 할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 어머니들만 아멘. 아멘 하는 엄마들 몇 명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 19명을 낳았어요. 와, 어떻게 다 기억했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유명한 요한 웨슬리가 나왔고 찰스 웨슬리가 나왔어요. 컨스탄틴 황제, 그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예요. 그 어머니 영향으로 컨스탄틴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컨스탄틴 황제가 에집트까지 복음을 전해요. 놀라운 일이죠. 링컨도 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디모데도 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락펠러도 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에디슨은 학교에 다니면서 도대체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학교에서 퇴학당했어요. 도대체 학교에서 키울 수 없으니까 집에서 알아서. 근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서 홈스쿨링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시작되면 홈에서 출석을 불러요. 에디슨, 그럼 다 온 거예요. 전교생이 다 온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에디슨이 유명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됐어요. 록팔레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락펠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5개의 원리를 기가 막히도록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8살 때 록팔레에게 11조 드려라. 너는 하나님을 살아있는 너의 아버지로 모셔라. 그리고 주의 종을 존경해라. 예배 시간에 좀 앞에 앉아라. 이 앞자리가 금자리인데 왜 뒷자리에 그렇게 앉는지 이유를 모르고. 여기 노장로님 복 받았어요. 우리 최 집사님 복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 오면 앞자리에 제발 앉으세요. 왜 뒷자리에 앉아? 아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 어머니의 그 5가지 가르침으로 록펠러는 세계 전무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물질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미국의 대학들과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오랫동안 성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첫 분인나에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나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올려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였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해서 그 기도대로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젖을 뗀 후에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믿음의 어머니들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무엘이 축복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전무후한 선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것만큼 축복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와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마음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사랑을 주기도 하고 수치를 내가 감내하기도 하고. 어떤 어머니 딸이 가출을 해요.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찾기 위해 전전긍긍 온갖 애를 씁니다. 마침내 그 가출한 딸이 어느 큰 도시에서 술집을 전전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딸이 있을 만한 술집을 밤이면 찾아 헤맵니다. 전단지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에는 딸의 사진이 없어요. 얼굴이 알려지면 그 딸이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염려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전단지에는 딸의 얼굴 대신에 엄마의 얼굴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는 너가 간절히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있단다. 마침내 그 딸이 그 전단지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와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저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려요.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를 지고 골고다에서 저주의 십자가를 받으셨거든요. 이런 사랑과 수치의 마음을 담은 마음, 그게 부모님의 마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그대로 우리가 신앙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때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존재를 낳게 하신 어머니의 날입니다. 어버이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늙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머님들은 치매에 걸리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어머님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어머님 때문인데 우리는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고 불효하고 전화도 안 하고 우리만을 챙기며 살아갑니다. 부모님을 긍휼히 여긴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 장수하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는 불효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머니 아버지들을 귀하게 여기고 어머니 아버지의 하는 말씀들을 순종하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여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는 다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귀한 믿음이 딸에게 전수되고
그 딸의 믿음이 손자 손녀에게 전수되는 3대가 예수 믿고 축복받는 그러한 놀라운 가정들이 다 우리 연합교회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